계속해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오늘 우리 바울의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신나는 여행이 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4장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15장부터 말씀을 오늘 21장 거의 끝부분까지 그렇게 목표로 삼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은 무엇이냐면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터키 지역, 여기를 이제 아시아 혹은 소아시아 주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더군다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믿기 시작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야 할 수 있을까? 특히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으로서 이미 성전은, 사실 성전 예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도 사실은 성전이 회파된 상태였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회당 예배도 이제 드리기 시작하면서 성전 예배를 대신할 회당 예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할례,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이 할례는 계속해서 행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방인의 조건은 할례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팽배하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가 옥신각신 서로 하다 보니까 바른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첫 번째 교회 회의로 모이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사도행전 15장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모인 이 교회 회의, 그 배경을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있게 된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중에 일부,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5절에 보면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 그것을 지켜야 마땅하다. 자, 이런 논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서 지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로 모이게 됐어요.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7절에 맨 처음 베드로가 나서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주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9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왜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하게 됐습니까? 그 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파송을 받았잖아요.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가게 됐었는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미 베드로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베드로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또 자기들에게 나타났던 제1차 전도 여행 13장 14장에서 보여졌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간증을 하죠. 자, 그리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이미 12장에서 야고보가 한 명 죽었습니다. 그 야고보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형이에요. 이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자가 죽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 이 15장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말 뒤에 야고보가 또 이 말을 뒷받침해 가지고, 봐라, 시몬 베드로 말도 맞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규칙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 받아들이면서 정리를 합니다. 20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의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각각의 이방 땅에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이방 지역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계속 모였어요. 그 이방 도시에서도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4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상 숭배 안 되고, 더러운 것, 음행,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 4가지를 멀리하고 이것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할례를 특별히 그것이 구원의 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 이것으로 삼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대단한 결정이죠. 그리고 이 결정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기뻐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게 2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또 사절단으로 파견해가지고 같이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36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36절. 자, 36절에서 41절까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또 출발해요. 여기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자, 그런데 출발부터 삐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됐어요. 자, 36절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새로운 선교 정책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고 이제 같이 다시 또 복음 전하러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안 맞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 자, 이 마가가 보면 38절에 나와요. 원인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자기들하고 같이 1차 전도행을 하다가 도망갔다고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 마가를 거부합니다. 저 사람 못 데리고 간다고.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던 그 길에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13절 같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안쪽으로 더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원래 여기에서 보이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버가, 여기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버가라는 도시, 여기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우리가 마가복음의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선교 그 여행에서 탈락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안 된다 마가는,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런 거죠. 자, 오늘 읽은 그 말씀에서 여기에서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여기서 출발하는데, 그래서 바나바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바나바는 구브로로 마가를 데리고 가요. 1차 전도 여행과 같은 코스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길리기아를 지나 이렇게 돼 있어요. 밤빌리아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가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지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보시는 팁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일부러 이렇게 좀 더 크게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자, 큰 굵은 글씨가 있죠. 이렇게 굵은 글씨 보이세요? 잘? 굵은 글씨는 지방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이 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말로. 그 다음에 이 좀 가는 글씨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원주시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 수리아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여기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고, 여기에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가. 그 다음에 여기는 갑바도기아, 이쪽이 갈라디아, 내륙 쪽이요. 그 다음에 이쪽을 전부 다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더 굵은 것이죠,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키프로스,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쪽을 특별히 더 아시아라고, 그렇게 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서머나,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뭐 이런 사대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7교회. 자, 이 지도를 보는 방법 아셨죠? 자, 다시 16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할 때부터 2차 전도여행은 삐걱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여서 바울은 실라하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2차 전도여행 우리가 읽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계획이 수정돼요. 원래는 바울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이죠. 이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여기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의 주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속주의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사방으로 쭉쭉 복음을 증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빨간색 표시가 왔다 갔다 바울이 간 길이에요.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 그리고 그 위에 트로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의 그 트로이예요. 이 드로아, 여기에서 원래는 이 에베소 쪽으로 더 내려가 가지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었는데 성령님이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이쪽이요. 여기가 이제 발칸반도죠.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자, 이 위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케도냐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마케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 아래쪽으로요, 특별히 여기 섬 하나 또 있죠. 여기 고린도도 있고, 여기 아테네도 있고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아래쪽을 아가야, 위쪽을 마케도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자, 이 노란색은 유럽이라고, 여기서부터는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시아예요. 여기 이쪽 약간 갈색.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방향을 바꾸셔요. 계획은 이쪽 아시아였는데
성령님이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정돼요.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 아가야 지역의 여기 밑에 섬 고린도, 이 고린도가 아주 중요한 선교지가 됩니다. 이 고린도는 이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처럼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1년 6개월, 에베소가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고린도는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바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여기에서 쓰여요. 바울의 여러 편지들이 13가지가 있는데 바울 이름으로 된 게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바로 고린도에서 쓰여졌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명한 만남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왔어요.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자, 이런 일들이 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계속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이제 16장부터 다시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 길리기아와 그리고 또 어디를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 들어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가는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던졌어요. 자, 이 루스드라를 이제는 거꾸로,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육로로 해가지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자, 더베아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자,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표시가 지역이 확장될 때마다 표시 같은 그런 구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 시간에 이 5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여러 교회가 뭐냐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이 약간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오렌지 색깔, 이 색깔. 자, 여기까지가 아시아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성으로 다닐 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그 규례를 알려주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디모데가 나오죠. 그런데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 여자요, 아빠는 헬라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누구를 유대인으로 기준으로 삼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기준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빠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삼거든요. 하여튼 디모데가 지금 아빠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바울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디도는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또 바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할례 하지 마라, 일부러 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결정적 장면, 계획이 수정됐다고 그랬죠. 6절에서 10절까지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특별히 에베소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성령님이 방향을 트세요. 자,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렇죠. 지금 무시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갈라디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 무시아에 어디요? 드로아가 어디라고요? 트로이 목마의 트로이예요. 자, 여기까지 색깔이 지금 오렌지색이죠.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죠. 이 작은 여기가 지금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유럽이에요. 유럽. 그리고 이 북쪽은 이 노란색의 북쪽은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손짓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건 맞고 이쪽으로 지금 건너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건너갑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해서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가서 그 다음에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우리가 알죠? 바울 선생님 빌립보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써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면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강가에서 여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죠. 여기 출신인 여자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하는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빌립보는 지금 유럽의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거든요.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믿은 사람이 아시아 출신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출신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 여인이 첫 번째 아시아에서 맺은 복음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자, 이렇게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일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6절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 이제 또 바울과 실라가 찾아가고 있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래서 이 여종을 고쳐줬죠. 하지만 이 일 때문에 큰 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일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옥에 갇혀가지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기도와 찬송을 하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일 때문에 간수가 나는 죽었다. 그럴 때 그래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살아있다고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이 간수가 이 사람들을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첫 번째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 다시 이제 감옥으로 돌아왔죠. 35절부터 감옥에 갇힐 때 매도 많이 맞았어요. 자, 그 일에 대하여 첫 번째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행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지금 유럽으로 건너왔어요.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 전한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떠나달라고 지금 부탁하잖아요. 그래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과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쫓겨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 아래 베레아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17장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계속 베레아까지 와가지고요 바울 일행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또 일종의 피신을 합니다. 어디요? 이 남쪽으로 이제 아가야라고 그랬죠. 아가야.
야가야 이쪽 끝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이 아테네로 가서 여기에서 혼자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할 때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과격한지 한번 보죠.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 함께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 김덕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을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과격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대를 피해 가지고 이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주로 먼저는 유대인들의 회당 거기를 바울이 항상 찾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습니까? 11절 같이 읽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 베레아에 쫓아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14절 끝에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기 이 거기가 베레아라고 볼 수도 있고 고린도로 그 위에 데살로니가라고도 사실은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갑니까? 16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만 아테네로 갔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져 있어요. 헤어진 겁니다. 빨리 내려오도록 얘기해 달라고 자기를 안내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혼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이 아테네에서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냐면 아테네가 그냥 사방이 우상 천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철학자들도 많고 그런 뭐 철학과 우상의 도시인데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그런 광장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얘기해 보겠다. 그것에 대하여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니까 무신론자 혹은 다신론 사회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아레오바고 설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앞서서 18절 철학자들이 나오죠. 거기 어떤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스토아학자 이 사람들은 반대로 금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과 바울이 논쟁할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의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2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34절 보십시오. 33절 4절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그리고 어떤 여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왜 그러냐면요 32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은 자의 부활, 사실은 육체를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특히 플라톤의 이원론적 철학에서는 그걸 아주 육체를 멸시했어요. 보이는 이 세계, 물질 세계에 대하여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영혼이 진실한 것이고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죽음을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구원과 같은 그런 의미로까지도 어떻게 보면 심하게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니 육체로 다시 부활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조롱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테네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끝나고 18장 넘어갑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그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자, 아테네 이쪽 지금 남쪽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가 여기 이 아가야 지역의 핵심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에서 이제 이르러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1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냐면요. 원래 어디 살았냐면 로마에 살았습니다. 49년에 당시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예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네로가 통치해요. 한 10여 년간. 자, 이 클라우디오 황제 통치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말 그대로 원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유대인들. 이 새로운 유대인은 뭐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같은 신을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해요.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문헌에도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 때문에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기독교인들이 추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때 이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바울을 만나는 아주 획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 브리스길라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꼭 이 부부를 얘기할 때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자, 11절까지 우리 이명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까지.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느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생업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바울하고. 생업이 뭐예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 예, 바울이 자비량 선교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먹을 것을 다 공급도 받고 생활에 대한 편의도 다 제공받았지만 또 상당한 부분들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은 직종을 갖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성령님이 격려하시죠. 9절 10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많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엘리야가 혼자인 것 같아요. 나 그러면서 외로워하고 그럴 때, 그러면서 힘없어 하고 그럴 때 순결한 7천이 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 그런 대목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3년 정도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요 두 번째로 많은 기간 1년 6개월을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유대인들과 이 시민들이 바울을 또 반대해서 소동이 일어나죠. 그때 총독 갈리오가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게 17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가 등장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계파가 여러 개 있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뭐 이런 파들이 나와요. 아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볼로가 누군지. 자,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인데요.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 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어디요? 시리아,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여기 지도 보세요. 고린도에서 갱그리아 약간 거쳐가지고 갱그리아에서 예전에 머리 깎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잠깐 들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 바보섬 키프로스의 바보 여기 거쳐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게 되는데 그런데 19절에 보면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자, 방금 이 항로를 생각하시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겐그리아에서 깎고 가요. 그리고 나서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지금 떼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교회 안부를 묻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합니다. 3차 전도여행. 자, 다시 출발해요. 여기 3차 전도여행 지도가 달라졌습니다. 3차 전도여행이 출발합니다. 자, 이때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2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찾아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 갈라디아, 부르기아 보이시죠? 이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3차 전도여행을 가는 겁니다.
이 아시아 땅을 관통해 가지고 자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자, 이렇게 아볼로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예. 나일강 하구에 있어요.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점령하는 도시마다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했었는데 예. 그래서 자기 이름을 땄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이 북부 비옥한 땅의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70인역이 번역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최초의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번역된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여기에 살던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 야고보가 어디로 왔어요? 지금 에베소에 왔습니다. 여기 에베소에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더니 27절에 아볼로가 어디로 가고자 해요? 아가야로 가고자 했다. 아가야는 여기 노란색 이 그리스 쪽, 그리스의 아래쪽입니다.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여기가 아가야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로. 19장 보면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훈련을 받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받고 고린도로 갔고 에베소는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해 가지고 어디로 와요? 에베소로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에서의 일이 이 19장에 계속됩니다. 자, 19장 에베소에서의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이선미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8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9절에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비방하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가르치죠. 그 가르친 곳이 어디입니까?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은 이게 어떤 분은 이 두란노가 수사학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은 말 잘하는 법을 웅변술 같은 걸 가르치고 그랬는데 수사학자라고 하는 두란노가 그런 사람의 그런 수사학자의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이 지중해 근처에 사람들은 점심 때 되면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죠. 이걸 시에스타라고 얘기하죠. 보통 11시에서
한 4시 그 사이에 잠을 자게 되는데 뜨거운 낮에 태양을 피해 가지고 오침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오침 시간에 그 빈 자리를 빌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두란노에서 그래서 얼마간요?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그냥 앞에 또 다른 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총 한 3년 정도, 뒤에 또 보면 3년이라고 바울이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을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바울이 놀라운 권능을 행해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걸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와 같이 이 일을 행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를 낸 거죠.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고 그래요? 15절 같이 읽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고 야,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마술하던 그 책들을 싹 모아가지고 불태워 버립니다. 자, 20절 21절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얻어서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 중에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23절부터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는 아뎀이라고 저기 되어 있는데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주신으로 삼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제우스의 신전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그런 설교들을 계속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아르테미스 신전, 여신을 숭상하고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은장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공업자들이 화가 난 거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그래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 도시의 서기장이 이 난동을 어떻게 보면 좀 무마시키려고 그런 얘기도 하죠. 3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도시가 바로 정체성이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베소에서의 큰 난동 때문에 바울이 죽을 위험들이 있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피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자, 에베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핵심 도시예요. 여기에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땅의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수도. 자,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자, 건너갑니다. 노란색 지역으로. 마게도냐. 아까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그렇죠. 이 마게도냐, 이 위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여기 사도행전은 에베소에서 배 타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드로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간 걸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자, 20장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 그리스 아래쪽 여기를 갖다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 바울의 편지들이 쓰였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이죠. 방금 전까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자, 고린도에 누가 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훈련받고 아볼로가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와가지고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특별히 첫 번째 문제가 파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아볼로도 갔었고요. 바울도 전에 갔었고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음행,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결혼, 이혼, 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까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 그리고 한 번 더 써요. 근데 그 편지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흔적만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있는데 그 세 번째 편지는 어디에서 썼냐? 여기로 이렇게 건너가서요.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여기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께에서 쓴 거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을 때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실은 편지를 3번 쓰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마케도니아,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거기에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또 고린도로 내려가죠. 더 이후에 거기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 쭉 돌았어요.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 트로이로 다시 갑니다. 드로아로 다시 가요. 자, 이 드로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청년 하나가 말씀을 듣다가 밤에 떨어져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유도구라는 청년이에요. 바울이 가서 이 청년을 살립니다.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 유도구를 살리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아래, 여기 에베소 아래 밀레도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밀레도에서 만나요. 그게 20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그래서 이 장로님들과 같이 함께 고별 설교, 마지막 만남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힐 거예요. 자, 그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의 일부분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요.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 설교가 쭉 돼요. 그런데 그 설교 다 끝난 다음에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21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는 여정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대신 아까 바울의 13개 편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13개입니다. 자, 13개예요. 이게 각각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한번 보면요. 자, 1차 전도여행 때는 없어요.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주로 오래 있었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에베소에서 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전해 듣고 고린도전서, 그리고 한 번 더 써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의 흔적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케도니아로 바다를 건너가죠. 유럽, 아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정도에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써요.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거기에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써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에 고린도 정도에서 썼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리고 이후에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로마로 압송돼 가죠.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투옥됩니다. 그때 로마에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편지를 씁니다. 옥중서신, 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풀려났을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전도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때 목회서신, 목회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예요. 디도와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로마에서 죽지 않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2차로 갇히게 되는데 이때 디모데 후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68년경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도행전 3번째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있네요. 오늘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되셨으면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감사.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이 우리는 여기서 책으로 봤지만 목숨을 건 그런 과정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이 복음의 길을 가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헌신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